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엿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 속에서 우러난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아야겠다. 즉 동기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리도 없고 또 그가 하시려는 일들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22절에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것이다. 그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용은 범위라든지 분량이라든지 크기라는 것은 주님이 제한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14장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이 정도는 구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붙은 단서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앞에 종종 우리의 형편과 주장과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다 고배하듯이 채워놓고서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되고 다 복잡하게 주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데 오히려 나중엔 스스로가 복잡해가지고 자기도 혼란에 빠질 만큼 그렇게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참 단순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구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에는 의심이 필요 없다는 것을 23절에 말씀했죠. 기도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심치 않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미 내가 받은 줄 믿으라. 그럼 내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온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25절에 있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의 말씀이다가 끝에 가서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왜 여기 있었을까? 여기 26절은 없다고 하지만 그 관주성경 난하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즉 25절의 말씀에 반대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서서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25절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기도할 때의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보통 이 말씀을 살짝 덮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죠. 혐의란 말 여러분 많이 쓰시지 않죠. 물론 저 수사기관에서 혐의란 말을 쓰고 혐의자란 말을 씁니다마는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번역들 보면은 서로 등 돌릴 일이 있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구와 등 돌릴 일을 가지고 있거든 이 뜻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상한 마음이 있거든 누구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있거든 그걸 용서하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누구와 대적이 되었거든 이것을 해결하라 곧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분이 무질서하게 하실 리 없지요.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질서를 말씀하고 있고 이건 마치 순서를 바꾸면 일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도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혐의를 두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기도로 나올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목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초조함까지 있어서 이제는 꼭 주님이 빨리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사모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급하고 초조하고 오래된 기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님 빨리 들어주세요. 또 급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찾는 주님이 관심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찌 본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도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든 허물이든 명백한 실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고 와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기도는 마치 뭐냐면 지금 자동차의 한 부분이 고장 나와 있는데 그걸 그냥 무리하게 운전해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래도 가자 하고 그냥 나중에 맹물로 가듯이 그렇게 몰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무리한 겁니다. 몸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건강한 사람이 활동한 것처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끄떡도 없던 계단도 뛰어서 올라가고 또 웬만한 충격에는 아프지도 않던 사람이 몸이 어디가 아프고 상처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조그만 자극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혐의가 있는 채로 한다면 그와 똑같은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혹을 달고 뛰는 정도, 모래주머니를 발에 차고 걷는 것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워카랑을 신어요. 군화를 신죠. 그게 참 무겁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고 편해졌는데 옛날 군화는 진짜 투박스럽고 무겁고 그래서 그 가죽이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이 뒤꿈치 까지는 것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그거 신고 양말도 변변치 않은데 막 그저 오랜 시간 막 10km, 10km 걷다 보면 나중엔 다 발 뒤꿈치 까져가 피가 나고 걷기도 쩔뚝거릴 때가 많습니다. 앞에는 또 앞에대로 이 양쪽 이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사이에 뼈 있죠. 그것들이 또 마찰이 돼가지고 군화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가서 군화 안 맞습니다 했다가 얻어맞았거든요. 너 발 맞춰 그러지 맞는 치수를 바꿔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별로 바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안 맞는 신신고 막 뛰다 보니까 찔뚝거리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혐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렵고 그 가는 길도 무척 어렵습니다. 혐의가 있거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화목한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분도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관계가 소통된 상태에서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일방적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화목하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너는 혐의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하고 와라 이 말씀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식구 가운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식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상처받은 것도 없고 상처 준 것도 없고 또 섭섭하고 마음 상한 것도 없이 정말 완전 무결점 그런 성도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아 통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구태여 수백 명, 수천 명 교인 따질 것도 없어요. 불과 얼마 안 되는 교인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툼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혐의가 있고 등진 일이 있고 마음이 상한 일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들으실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항상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무심코 하는 주기도문,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는 주기도문 같지만은 그 가운데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와 똑같이 같은 횟수로 주님이 구하라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되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랫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저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이 말씀 내 눈 감아도 주님이 봐주실 거야.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또 주님과 나는 오랫동안 만났었기 때문에 난 특별히 직분자기 때문에 주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여기셨을지라도 오늘 밤에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스카치 테이프로 검은 걸 붙여가지고 그건 내 책이나 안 보이지 주님 앞에 있는 말씀책에는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는 말씀.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상처가 있거든, 상한 마음이 있거든 그것을 해결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중요한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꼭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말씀을 못 들은 체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매우 힘들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으로 많이 마음에 찔리고 좀 이건 주님이 눈 감아 주셨으면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요나와 같이 피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은 요나는 고의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서 멀리 갔죠. 결국은 3일 동안 고생 끝에 마침내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곧 니느웨로 요나는 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다만 시간만 지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빨리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얼른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얼른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빠른 것이라는 것.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했을 때 그 거리가 40년에 갈 만한 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요단강가 올 때까지 약 1년 10개월 걸렸습니다.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보고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 앞에 있으니까 가자 하고 움직였더라면 38년은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1년 10개월에서 40년 늘어나게 된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는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가면 죽는데 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느냐? 싫다. 그 결과가 38년 이상을 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삥 돌아올래 아니면 빨리 올래 이 차이점이죠. 직선거리로 최단거리로 올래 아니면 돌고 돌아서 모세 마냥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애굽 40년도 모자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낸 다음에 80세 때에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같이 긴 여정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저 사무엘처럼 아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붙들어준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을 심하게 많은 세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 10개월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주님 말씀을 외면하느냐 외면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꼭 상고하고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제 이 말씀을 외면치 말아야겠다.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가 이 말씀을 외면해서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꺾어서도 안 되겠다. 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양을 잡아서 이제 그것으로 각 식구별로 나눠서 먹되 양을 잡을 때 그 유월절 양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뼈를 꺾지 말며 그러셨어요. 나는 그 말씀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뼈를 꺾지 말며 혹시 양이 아플까 봐 하나님께서 야야 뼈를 꺾지 말아라 하셨을까요? 뼈를 꺾지 말며.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로마 군병이 다른 또 행악자는 뼈를 꺾었으나 예수에 이르러서는 그가 죽은 것을 알고 뼈를 꺾지 않더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보고서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 물론 시편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말씀이 인용돼 가지고. 하지만 바로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의 뼈를 꺾지 말라 했을까? 왜 꺾지 않았을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꺾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 곧 이는 하나님 말씀을 꺾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또 지금까지 못 본 채 외웠던 말씀일지라도 오늘 밤에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신자라고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너는 괜찮다고 주님이 예외를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그걸 용서해야 하나님이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하겠다 이 말이죠. 혐의를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내 허물을 옮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그 역사가 점점 지체가 되고 1년 10개월이 40년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갖지 않은 사람이겠죠.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시간들을 다 과감하게 세이브하고 이제는 군사를 빼듯이, 영적 생활도 군사를 빼듯이 잘할 수 있는 방법, 주님 말씀을 애써 외면치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용기요, 지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혐의에 대해서, 그 아무개에 대한 혐의, 이런 혐의 저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꺾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혐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그 말씀을 꺾지 않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그분과 관계가 통하는 이 기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서 허물을 사하주심으로 우리 기도가 형통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애써 외면해왔고 모른 채 해왔던 시간들을 다 뒤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애써 모른 체하고 외면했던 시간들
이제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 밤에 간구했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피하거나 그 말씀을 꺾거나 그 말씀을 외면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렵니다. 주여 힘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물을 사해 주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한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주께 간구했사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